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는 천사들이 쓰임 받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도 사용하십니다. 타락한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시인한 것들인데 타락한 천사에 한마디로 잡혀있는, 타락한 천사에 속해있는, 타락한 천사에 한마디로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제 보니까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사탄 자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마귀 자체다, 너는 사탄이다, 너는 마귀다,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까 타락한 천사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지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그 사람 자체를 사탄, 그 사람 자체를 마귀, 그 사람 자체를 마귀의 아들로, 마귀 새끼로 이렇게 충분히 만드는 그런 권능이 그들에게 있다. 예수님도 이걸 인정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근데 우리도 이게 여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탄 마귀가 그들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내주한 다음부터는 사탄 마귀는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사탄 마귀보다 레벨이 게임이 안 되게 높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높은 레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어줘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귀와 이 사단의 이 역사들, 이것들을 절대로 당하면 안 되는, 이건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이런 이간하는 말, 그 인간의 세속적인 여러 가지 인본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거기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그 말 듣고 뭘 믿거나 그 말 듣고 뭘 의심하거나 그 말 듣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 말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은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이건 자존감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누구 말을 듣고 살겠어요? 어떤 말에 우리가 감동받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 이제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하고 우리를 이끌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존심이 다 우리가 있어야 돼 이제. 알겠죠? 자, 이어서 라합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간자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이간자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밤낮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에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시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형제들의 죄를 고발했던 타락한 천사들의 사역이 끝납니다. 지금은 아직 끝날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한참 더 뒤에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가서 뭐 합니까?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참수가 고발한다는 것이거든요. 고발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욥기에서도 이게 나와. 욥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전에 한번 이제 욥을 이 타락한 천사가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그렇게 쳤는데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하죠. 그러죠? 네, 그렇게 첫 번째 재앙을 줘도 끄떡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습니다. 욕할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누가 쳐요? 욥을 누가 쳐요? 누가 질병을 줘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건 누구다? 이 타락한 천사가 하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욥을 맡기죠. 그래 해봐. 그렇게 해봐 하고 맡기죠. 여러분 이게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 욥기가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어떤 병을 줬어요? 피부병을 준 거죠. 종기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다 난 거야.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 한 3, 4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때 종기가 나고 이렇게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데 무슨 소로 이걸 고치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염증으로 죽었잖아요. 옛날에 왕들도 여러분 뭐 종기만 나도 종기 가지고 죽은 거예요. 옛날에 수명이 여러분 50을 못 넘겼다니까 다 40대 죽었어요. 자,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네, 얼마나 간지럽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뭐 온몸을 저렇게 이렇게 이런 거친 이런 질그릇 조각, 이 그릇 항아리 조각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온몸을 긁고 있으니 세상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다 피가 나고 터지고 고름이 터지고 그 흉측하게 이를 데 없겠죠. 얼굴도 뭐 마찬가지일 것이고.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행하지만 이걸 허락하시고 집행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의 손이. 그다음 읽어요. 10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타락한 시작.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뵙고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며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이 시대 교회들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좋은 아들, 그것도 아주 멋지고 좋은 그런 아들을 이제 낳고 양육하는 과정, 이 경륜에 이 어둠의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향락도 누리지만 세상의 쓴맛도 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형상,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이라는 것은 좋은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주인, 세상의 임금인 마귀, 다른 전사들 말해요.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100%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100% 모든 사람은 이 사단 마귀의 이 방해 공작과 이강 공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와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00%다 이것들에게 이간질 당하고 미혹당해 있어서 이런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 진짜 말씀을 대체한 유사 그리고 대체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한마디로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진짜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못 받게 하려면 유사한 것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못 받게 하려고 막 막으면 언젠가 본물털이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핍박에서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 믿어요. 핍박을 받더라도 다른 것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것을 꼭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고 싶어.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좋은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뭐예요? 거짓말 무지하게 하잖아요. 밥 먹일 때도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세상에 자기는 그렇게 먹지 않아요. 간장에 밥 비벼가지고 안 먹어요. 애들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맨날 간장에 참기름 넣고 밥 비벼 그걸로 이제 그 다음에 한 세대가 가면 이제 김도 그저 뿌려서 되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김도 없었어요. 그냥 간장에 참기름 좀 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한 번 이렇게 만보고 자기 잘 먹지도 않죠. 쩝쩝쩝 그러더니 와 맛있다 맛있다. 뭐 애들이 혹하죠. 그래서 입에 넣어주면 그게 맛있는 줄 알고 막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화하면 계란 한번 좀 풀어주고 김도 넣어주고 거짓말이죠. 엄마들 그렇게 먹어요? 안 먹어. 그런 것처럼 다른 것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유사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일이죠. 사단은 이렇게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이 하나님의 진짜는 항상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것까지 사라지면 희망이 없는데 캐톨릭이 이걸 없애려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마저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엄청난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건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 때 많은 분들이 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캐톨릭에 대한 항거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사실은. 그들의 유산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걸 들고만 다니지. 이제는 들고도 안 다니지. 차가 갖고 다니지. 차가 싣고 다니지. 이제는 교회 올 때도 이것도 안 들고 와. 스마트폰에 다 있지. 다 쏴주지. 이게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됐냐고요. 그냥 라디오를 들어도 말씀 들을 수 있고 TV를 들어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이제는 뭐 유튜브 성경을 아니 뭐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면 하루 종일 성경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편화되고 대중화됐지만 성경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도 성경 전체가 아니야. 마가복음, 마태복음, 에베소, 쪽복음 이 조그만 책 한 권만 66권 중에 한 권만 가지고 그것도 사본이야. 자기가 쓴 거. 이런 거 한 권만 갖고 있어도 잡혀다 감옥당하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사단이 모든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준 거야.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단이 만든 거는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죠. 그렇지만 사단이 거기 다 개입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에덴 교회가 뭐냐? 에덴 교회. 여러분, 에덴 교회가 뭐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과 나무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나타나지만 사단 마귀가 함께 기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에덴 교회예요. 그게 광야 교회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전히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 이제는 사단과 선악과는 완전히 배제하고 끌어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이 광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거나 들려지거나 믿어지거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이 타락한 전사들은 뭐다? 이간하고 있다.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선함교회 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이 말씀이 다 알아듣는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이미 하나님이 무지하게 많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육이 지워지고 혼이 살아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기 전에 이제 제 유튜브에서 말씀 듣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왔는데 첫날부터 이 말씀 내가 다 하는 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교만하고 그렇게 좀 경솔했던 분들 지금 없어요. 여기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항상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악몽을 꾸는데 뭐예요? 설교하는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전혀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막 대중들이 막 수백 명이 와서 말씀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막 그런 악몽을 꾸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말씀 앞에 항상 긴장돼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이 들고 떨리는 거야. 나는 왜?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공포가, 이 거룩한 공포가, 말씀의 공포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말씀 앞에 난 겸손하다고 해요. 이렇게 수십 년을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이간하는, 그리고 참수하고 고발하는. 이간했으니까 멀어지면 뭐예요? 죄를 지면 죄 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검찰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셨고, 지금까지도 있고 앞으로 창세기 12장의 그 시즌까지 이 사단 타락한 천사들은 참소의 사역과 이간절의 사역을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이 마귀의 사역도 끝납니다. 자, 마번 필요악으로 사용하심. 타락한 전사들을 하나님이 필요악으로 사용하세요.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된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죠?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강제 노역과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집트를 나간다면 못 나가고, 나간다면 못 나가게 10번이나 재앙을 받아도, 9번이나 재앙을 받아도 여러분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에 나가라는 것도 잡으러 또 오죠. 계속 세상에 붙잡아두며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바로였어요. 바로란 말이 파라오, 왕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이 왕을 하나님이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바로를, 이 악한 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는 누구를 상징해요? 세상 임금을 말하잖아요. 바로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이 땅에 세웠고
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마귀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10가지의 재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홍해 바다를 완전히 이런 빌딩을 한마디로 큰 성벽을 쌓듯이 쌓아버렸죠. 요단강을 갈라버렸죠. 하늘의 만나가 내려오게 했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죠. 말도 안 되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사단 마귀의 역사 때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 때문에 다 체험했어요? 바로의 대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름의 변천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표로서의 여호와의 이름, 야훼, 또 엘로힘, 뭐 수많은 그런 이름이 이제 분명히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 자체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와 호환되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영, 한 피, 한 생명, 한 몸이 되는 이런 아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다? 바로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천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자유의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진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혼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육 가운데, 죄 가운데 살 때는 이 혼의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라고요. 술에 취해 있듯이.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해주면 우리 혼의 본성들이 깨어난다고 해요. 이 혼의 본성이 깨어나면 이 세상과 인간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이 혼들이 죽어버리면 가인처럼 지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이런 사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의 지각에 깨어나면 뭐예요? 회개하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제 먼저 달려가신다고, 이 지경의 그 끝선에서 사방팔방으로 성령이 달려가지고 세상을 덮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제 선포한 거예요. 무지막지에 중요한 얘기를 한 거 어제. 거기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세상을, 지경을 덮어가소서. 그 자리에 제가 서서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군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여기 서 있다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듯이 이렇게 성령께서 왜 이 군산 땅을 생수로 덮었습니까? 성령으로 왜 덮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선포되게 하려고. 왜 거쳐, 왜 서울, 세남교회까지 성령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 한국 땅을 덮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예수계를 47장에서 덮어갔다면 37장에서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에게 영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어둠의 땅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땅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땅을 덮어가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는 그 땅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 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믿어지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아,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아, 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걸 믿죠? 근데 그 전에 뭘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내가 누구였다? 뭐였다? 나는 영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여러분 영생을 얻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 말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냈고 보냄받아 나온 나를 믿으면 뭔다? 영생을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였다? 사망이었다는 거지. 사망이었으니까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생 원래부터 영생인데 영생을 또 얻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나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이니까 나는 어디서?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사단 마귀에 속한 사단 자체이고 마귀 자체였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망이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정말 나쁜 죄인이었어. 그래 너 정말 나쁜 애였구나.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 죄인이었고 우리는 사망이었어 진짜.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 첫사람 아담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 속하면 잘 되었자 뭐가 되는 거예요? 산혼이 되는 거예요. 산혼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본래부터 사망이었고요. 심판을 받는 자였고요. 사망이었어요. 아멘? 본래부터 우리는 사망, 심판받기로 이미 결정 끝난 자들이야. 그냥 그대로 살면 사망과 심판으로 지옥 가게 결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오신 구원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사망에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사도 바울이 고백을 법정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 법정에서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한대요. 그럼 왜 눈을 뜨게 해요? 감고 있다는 거 소경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예,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진짜 부활할 걸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되는 세상 영광과 세상의 모든 그런 좋은 것들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영적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진짜 이 생명의 세계를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모든 사람 다 어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있고 어둠에 있고 사탄의 권세, 즉 사탄의 나라에 세상 임금의 그 통치 아래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란 걸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아들로 되는 거죠. 그런 우리 무리,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가운데 뭘 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기업.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예요? 자,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예요?
죄 사함이 일어나죠? 죄 사함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나를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자, 여기서는 불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잖아요. 그죠? 네, 불신의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자, 믿음으로 거룩한 무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불신의 죄 가운데 있는 무리들은. 여기는 한마디로 거룩한 무리가 아니죠. 여기는 한마디로 심판받은 무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자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되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죄값을 치러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값도 안 치렀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아담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심판받은 무리로 됐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룩한 믿음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뭐예요? 마귀 아들이죠. 그 다음에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을 얻죠? 여기서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줄 기업은 뭐예요? 한마디로 상속이에요. 상속해 줄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여기는 상속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죠? 기업은 우리 부활의 몸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국. 자,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것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영원한 불형벌, 지옥 불못 형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중 구조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개의 구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1번에 있는 것이 뭐다? 사탄의 권세가 뭐야? 세상 임금이잖아요. 1번이 이게 우주고 이게 지구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런 부분이 1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뭐예요? 강화시켜서 세상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구원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온전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면 삼층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 막 흠모하는 세상, 이 세상 거칠에만 그랬지 사실은 모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6, 7절에 보니까 뭐다? 이 모든 세상은 음부이며 이 음부는 전부 다 지옥에 져서 전부 다 불태워 마지막 날은 다 없앤다고. 아멘? 그래서 하늘도 이 하늘 궁창도 뜨거운 소리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한마디로 찢어져서 떠나가며 불에 들어가서 종이장 말리듯이 하늘이 타버린다고까지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분들은 이 세상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의 권세를 인정해 줘가지고 얼마나 여기가 정말 무섭고 처참하게 지금 이 세상살이가 진행되는지, 인간들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다 뺀질뺀질하고 예쁜 말하고 여러분 예쁜 척하고 여러분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 인간들이라는 것이 속성에 이 사단 마귀에 잡혀 사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뱀보다 무서운 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뭐 옛날에 공룡 고기도 먹잖아요. 공룡도 잡아서 먹잖아요. 악어 무섭죠. 악어도 잡아서 악어 고기 먹잖아요. 먹기만 해. 핸드백도 들고 다니고 벨트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인간보다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 속지 마라. 더 이상 속지 마라.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지만, 우리 몫이지만 세상 자체는 안 바뀐다. 왜? 사단을 이렇게 하나님이 건재하게 타락한 천사들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돈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를 이중적으로 두 개로 따로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들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셨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도 속한 게 아니라 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건져내서 거기에 한 마리 태워서 살려내는 것처럼 말이야. 지금 그렇게 완전 아들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별개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불덩어리에 들어서 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구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서 활동해? 여기서 활동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전부 사람들을 지옥불에 쓰레기탕에 집어넣고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고 있어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해봐서 정말 이 시험을 이기고 정말 좋은 아들이 되는 자만 구원하겠다는데 뭘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척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십자가 교회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미덕인데 그건 광야교회에서 에덴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절대 그건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이겨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며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과 사망.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씀 먹고 마시면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지고 빛 가운데 있게 된다. 할렐루야. 빛을 얻는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빛이 많다는 거예요?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둠이 쫙 깔려야 빛이 비춰야 보일 거 아니겠어요.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온통 다 깜깜했을 때 여러분 전기를 켜는 거예요. 전등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낮에 환한데 여러분 전등을 켜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온통 깜깜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거기 빛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우린 빛이다. 빛만 생각하는 거야. 너 그냥 어둠 천지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빛이 아니에요. 그건 선악과 중에서 선이에요. 선. 그냥 그래봤자 선악과 나무야.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악과 나무야. 그건 사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빛이지. 의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만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도성에 들어가게 하고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이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나나 여러분이 뭐요? 이 군산과 거처와 서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이 돼요? 어둠이 많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빛의 역할을 하나, 우리를 빛으로 세울 필요가 없어. 다 빛인데 우리를 왜 빛으로 세워? 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을 전부 빛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잠깐 읽어봐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사람들보다 먼저 세상에 배치한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고 양육하여 열매가 되게 하는 일에 필요악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락한 천사가 우리에게는 더는 필요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자체와 그들의 일과 그들과 관계된 모든 것을 저주하며 명령하여 꾸짖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며 쫓아내는 대적하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을 말하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걸 말하면서 뭐라고 동시에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의 생각 없습니다. 여기는 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다 악합니까? 아니, 선한 것도 있어요. 옳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다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탁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휴, 선아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어? 깜짝 놀랐네. 확 깨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제? 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에게서 이들이 도망가요.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곳마다 마귀들이 그 마귀 새끼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타락한 전사들 몇 가지만 할 텐데 타락한 전사들을 필요악으로 지금 세상에 어둠으로 흑암으로 깔아놨어요. 공허와 혼돈으로. 여기에서 뭐야? 우리가 진짜 아들들로 온전한 트레이닝, 온전한 훈련과 온전한 양육을 하려고 이렇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바탕화면에 두고서 이런 걸 다 살아본 결과 뭐다? 이게 좋구나 하고 우리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정말 쓰디쓴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리고 뭐 이중 삼중 중에 더러운 인생 그런 나의 추악한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요. 달콤한 사람들의 그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 돌아가면 안 돼요. 몇 마디 나를 악평을 하고 나를 미워 이간질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도 안 되고요. 우리는 그거 별개예요, 별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 우리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모의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 형제들과 함께 영생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